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 감사와 찬송과 우리의 마음속의 소원의 제목까지 예물에 담아 드렸습니다. 귀한 예물 믿음으로 드린 손길 가정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복 땅의 기름진 복 여호와 일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 속에 들어있는 모든 은혜와 말씀 속에 들어있는 모든 축복과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경일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국경일인 제헌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헌법을 만들어서 공표한 날입니다.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나라의 기둥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나라의 기초 토대라고도 할 수 있고 나라의 지붕이라고도 할 수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바른 나라, 복된 나라, 온전한 나라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이 기초가 되고 기둥이 되고 지붕이 되고 법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고 법이 올바로 지켜져야 됩니다. 74년 전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이 나라 세울 때 하나님의 특별한 강권적인 역사심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사를 보면 이 한국사를 기록한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무슨 독재자로 나쁜 사람으로만 자꾸 평가를 하는데 이게 그 사상이 좌편향된 사람들이 한국 국사를 많이 흔들어서 그래요. 공정한 입장에서 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전제주의, 왕정국가에서 현대화 국가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독립운동하다가 근대화 운동하다가 고종 때, 이시조선의 고종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반국가 운동이 반역죄로 몰려서 사형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승만 대통령 그때 사형을 받았어야 마땅 했는데 왜냐하면 반역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성경을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생명을 살려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둠과 죄로부터 밝은 광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게 하옵소서. 기적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 반역죄로 사형을 받아야 될 이승만 대통령이 감형을 받고 석방이 됩니다. 기적이 아니면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기적 같은 축복을 이 대한민국에 부어주시려고 이승만이라고 하는 청년을 기적 속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승만이 젊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미국인 선교사님이 이승만 청년의 믿음을 보시고 미국의 선교사의 자격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선교사의 자격으로 유학을 가서 130년 전만 해도 미국이 복음이 왕성하던 시대입니다. 선교사라는 타이틀로 왔기 때문에 대학 공부도 장학생으로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대학을 공부하는 과정에 3년 동안의 학부 그 다음에 대학원 뭐 전부 다 박사학위까지 전부 다 3년 동안에 통과했는데 미국 200년 역사에 이승만처럼 공부 열심히 한 사람 뛰어난 성적을 거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기록을 세울 정도로 3년 동안의 대학 전체 과정을 그냥 고속으로 패스를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 가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의 그 학적부를 떼어보니까 학점 받은 예를 들어서 50학점을 과목을 공부했다면 그 중에 반수 이상이 신학에 관계된 학문 학점을 전부 다 신학에 관계된 학점을 50% 이상 그래서 신학생으로 선교사의 명목으로 신학 과목을 공부하러 갔다는 말이 입증이 되었어요. 그래서 신학 선교사로 왔기 때문에 미국 대학에서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더라고요. 3년 동안에 대학 과정, 대학원 과정, 박사 과정 전부 다 패스해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아무 유익이 없어. 손대봐야 얻을 만한 유익을 얻을 만한 건덕지가 요만큼도 없어서 미국에서 이 남한을 포기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나라를 당신들이 포기하고 버리면 하나님께서 당신들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때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때를 썼는데 그 때가 통해서 미국에서 파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또 빌리 그레햄 목사님의 사모님이 또 한국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햄 목사님 사모님이 또 남편에게 빌리 그레햄 목사님에게 한국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써라. 빌리 그레햄 목사님이 그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또 졸라가지고 한국을 그대로 버려두지 말고 도와줘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미국도 대한민국을 6.25 전쟁 때 포기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모험과 빌리 그레햄 목사님 사모님 또 통해서 빌리 그레햄 목사님을 통하여 대통령에게 또 그래서 기적적으로 6.25 전쟁을 우리 대한민국이 막아낼 수 있었다는 사실. 지금도 전교조 선생들은 6.25 전쟁을 북침이라고 북침이 무슨 뜻이냐? 북쪽에서 남쪽을 침략했다면서 북침인데 중고등학교 선생들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 아니고 전교조 속한 선생들은 북침, 남쪽에서 북쪽을 쳐들어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북한의 사상, 주체 사상이 뭐냐면 김일성 사상입니다. 김일성 사상이 뭐냐?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절대로 찬성해서도 안 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을 지지해서도 안 되는 이유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기독교 사상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지구상에 있는 사상과 학문 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최고의 사상과 학문은 공산주의 사상이고 공산주의 지식입니다. 이슬람교 사상과 지식보다도 공산주의 사상이 제일 적대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공산주의의 최고의 목표는 이 땅에 기독교회를 말살시키는, 으로 70년 동안 공산주의가 막을 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근데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세상의 완벽한 사상인 공산주의 사상이 70년 동안 세계를 쥐고 흔들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냐? 연구한 결과 교회 때문이었다. 교회 때문이었다. 그래서 네오마르크시즘, 새로운 공산주의 운동이 지금 이 땅에, 이 세상에 퍼지고 있는데, 네오마르크시즘, 새로운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가정을 파괴해야 된다. 가정을 파괴하기 위한 첫 번째가 뭐냐? 성의 정체성을 흘려버립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동성애자들을 내세우는 것. 지금 전 세계가 이 네오마르크시즘 공산주의 사상가들이 지금 은밀하게 작전을 짜고 진행하는 그 작전에 전 세계가 다 넘어가서 지금 대부분의 나라들이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찬성하고, 동성애는 죄다, 나쁘다,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동성애는 나쁘다라고 말하면 영국 같은 데서는 3천만 원의 벌금을 벌입니다. 우리나라도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소수자 인권 보호법이 통과가 되면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다, 절대로 안 된다, 이 설교를 여러분이 녹음을 딱 해가지고 가서 녹음해 갔다가 인권 그 위원회에다 갖다가 신고를 하게 되면 벌금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뭐 경고 나오겠죠. 두 번째 하면 뭐 어떻게 하고, 세 번째 하면 뭐 벌금을. 미국에서 어떤 재과정을 하는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빵집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케이크를 만들어 주십시오. 보통 케이크가 3만 원, 5만 원짜리인데 100만 원짜리 큰 케이크를 5단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예, 뭐라고 써드릴까요? 축결혼이라고 써주십시오. 아, 누가 결혼하시는가 보죠? 남자인데 와서, 예, 우리가 결혼합니다. 동성애자인데 언제 결혼합니다. 축하 케이크니까 잘 만들어 주십시오. 이 사람이, 제과점 주인이, 나는 교회 다니는 성도입니다. 나는 신앙양심상 이 케이크를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하기 싫다는데, 그래서 물렸어요. 그 사람이 가서 인권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했습니다. 고발을 했어요. 케이크 100만 원짜리 하나 안 만들어주고 벌금을 $10,000 넘게 물었어요. 미국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나쁜 법이, 잘못된 법이, 어둠에 속한 법이 지금 전 세상에 지금 세워졌고, 그 법이 지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지금 쪼이고 있는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재헌절, 법을 만든 날, 국가적인 명절입니다. 법이, 바른 법이 세워지고 법이 제대로 지켜져야 나라가 바로 살 수 있고 백성들이 평안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바른 법이 세워지고 바른 법이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가장 바른 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법은
이 세상에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이 참으로 평강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참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 법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에게 땅에서의 평안과 복된 생활뿐만이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의 축복도 하나님의 법으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법이 성경 전체에 잘 담겨 있는데 지금 우리가 몇 주째 계속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는 하나님의 법인 성경 전체에 핵심되는 내용들이 이 주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다 담겨져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들어있는 핵심되는 중요한 내용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기도문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으면 성경 전체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주기도문 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소망을 두고 목표를 두고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최고의 목표를 두고 가치를 두고 인생의 어떤 목표를 향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천국의 영생에 이르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것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세상 종교의 목적은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고 내가 편안하고 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신을 찾습니다. 세상 종교는 나를 위하여 내가 복받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잘되고 평강하기 위하여 나를 도와줘 나에게 복을 줄 신을 찾는 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나를 위하여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 삽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세상 종교는 출발의 목적인 나를 위해서 출발을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믿으려면 신앙생활을 시작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욕심 포기하고 자기 이익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세상 종교는 다 나를 위해서 종교가 필요합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형통하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잘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선과 악을 한문으로 표현하면 선은 하나님 중심이 선이고 악은 마음 심자 위에 나자 내 중심이 악입니다. 세상 종교는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출발합니다. 자기 중심의 필요에서 시작됩니다. 나 잘되게 해주세요. 나 복받게 해주세요. 나 병 고치게 해주세요. 나 뭐 해주게 해주세요. 세상 종교 100% 이건 기독교 신앙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믿으려거든 신앙생활을 하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내려놔라. 자기를 비워라. 자기 이익을 포기해라. 그리고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가 뭐냐? 그냥 고난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는 고난을 십자가라고 합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지나가다가 돌멩이를 툭 쳤는데 돌멩이가 날아가가지고 어떤 자동차 유리를 깼어요. 자동차 주인이 나오더니 귓방맹이를 한 대 때립니다. 왜 남의 자동차를 찾느냐? 자동차를 깨졌느냐? 유리를 깼느냐? 돈 내놔라. 돈 없습니다. 맞아라. 때립니다. 두드려 맞고 가면서 아유 주여 이 십자가 고난을 이기게 하소서. 이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인간의 잘못으로 당하는 고통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엉뚱한 데나 갖다 십자가 진다고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십자가의 고난은 주님 뜻을 따라 사는데 주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데 당하는 고난, 이게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던 예수 믿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먹고 살려고 일하다가 다쳤는데 그거 십자가라고 하면 안 돼요. 그 십자가가 아니고 주님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복음 전한다고 욕먹고 복음 전한다고 뭐 매맞고 옥에 갇히고 이런 것이 십자가입니다. 엉뚱한 거를 뭐 내가 십자가 진다고 이렇게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은 나를 다 포기하고 주님 위하여 사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과정에 당하는 어려움도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라. 세상 사람들 같으면 나 위해서 살다가 어려움 당해도 싫은데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면 그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신을 찾아가죠.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 위하여 살아가는 삶, 주님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는 기도를 해도 전부 다 나를 위한 기도,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나 복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기도할 때 다시 말해 자기 삶의 필요, 자기 삶의 목표, 어떤 것을 추구할 때 나를 위한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선 순위가 0순위, 1순위, 2순위, 이 세 가지 최우선 순위는 나를 위한 것이 되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위한 것? 하나님을 위한 기도여야 된다. 신앙생활하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삶의 목표도 나를 위한 삶의 순위가 1순위, 2순위, 3순위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인생 순위의 첫째 1순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 인생의 목표가 우리 인생의 첫째 순위, 영순위가 되어야 되고, 둘째가 지난 시간에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 땅에 먹고 사는 것도 그냥 내가 잘 살고 내가 복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내가 일꾼으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그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증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가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기도하는데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딸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무슨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해도 이렇게만 기도하면 악한 기도입니다. 왜? 자기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똑같은 기도래요. 하나님 우리 가정 복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악한 기도지만 하나님 우리 가정 복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는 그런 가정 되게 해주세요. 똑같은 기도지만 초점이 나를 향해 있으면 악한 기도예요.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면 선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복받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훌륭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면 악한 기도로 끝납니다. 우리 아들 건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들 지혜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딸 하나님의 복을 많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똑같은 기도지만 초점이 나를 향하여 있을 때는 악한 기도가 되고 똑같은 기도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는 선한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헌절이라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그것을 주기도문에다가 연결시켜갑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로마서 12장 2절을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성경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시간도 없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 첫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야 됩니다. 선하신 뜻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냐? 다시 아까 처음으로 드린 선과 악으로 돌아갑니다. 악은 나 중심적인 것이 악입니다. 선은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 중심적.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역대상 16장 34절 주님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성경을 참 개정을 하면 다시 개정을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가 저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것도 안 보이는 자리에서도 아니고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우리 생각까지도 다 읽고 듣고 보고 계시고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 최고급 카메라로 최성능 카메라로 지금 촬영하고 계셔요. 녹화를 하고 계셔요. 우리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다 녹화를 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적어도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그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분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상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본명이 여호와인데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겨왔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다 올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여호와라는 단어의 분명한 발음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야훼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시어머니도 모르고 며느리도 몰라요. 이걸 알려면 유대인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되는데 유대인들은 더 몰라.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입에다 올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필사하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무릎을 다시 고쳐 꿇고 펜을 맑은 물에다 헹궈서 새 잉크를 찍어서 여호와라고 쓰는 것이 아니고 점 하나를 찍어. 이게 유대인들의 수천 년 동안의 풍습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는 하나님의 본명이기 때문에 너무 고귀한 이름, 경외한 이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감히 그 이름을 입에다 올리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해요. 어쩔 수 없이 쓸 때는 여호와라는 단어 자음 4개만, 자음만 4개를 기록했어요.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때는. 몸을 안 붙였기 때문에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야훼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경기를 냅니다. 올리지를 못해, 읽지도 못해, 쓰지도 못해.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믿음 좋다고 전 세계에서 신앙이 제일 뜨겁다고 하는 이 대한민국 군인들, 여호와여 여호와. 유대인들이 보면 바짝 뜰 일이에요. 제가 몇 해 전에 안성에 있는 신분은 미국 시민권자인데 본질은 유태인이에요. 유태계 미국인입니다. 한국인 여인하고 결혼해가지고 거기 갔더니 예수라는 이름도 예수라고 읽으면 큰일 납니다. 실제로는 예수아입니다. 예수아가 무슨 말이냐? 그리스어 헬라어로 예수아인데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입에다 올리지 못해요. 그 대신 뭐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도 예수라고 읽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얼마나 강경한지 예수아라고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법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셔요. 말씀이 곧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이 재앙절날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요.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 3번째 시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요. 선은 하나님 중심이 선이고 하나님 벗어난 모든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법,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지금 초침이 돌아가는 시계가 있습니다. 시침이 돌아가고 분침이 돌아가고 초침이 돌아갑니다. 선이란 무엇이냐? 시계바늘 3개가 꽂혀있는 중심축과 같습니다. 이 중심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선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로 기뻐하신 뜻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되 삶의 방향은 무엇을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기쁘시게 하는 뜻,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의 우리의 삶은 나를 좋게 하고 내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을 좋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되 온전하게 살아요.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고 쭉정이는 모아 꺼지지 않는 불은 지옥입니다. 세상에 지옥불 아니고는 꺼지지 않는 불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알곡신앙이 뭐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고 선하고 기뻐하심을 따라 살아가되 이것이 제대로 돼서 결실하게 되면 알곡이 되고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쭉정이가 됩니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먼저 누구를 통해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전파되게 하고 증거되게 하고 그 전파되고 증거된 하나님의 뜻 말씀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야 되는 1차적인 책임이 바로 저에게 있고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온전하게 이룰 때 100%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 온전하게 알곡신앙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에녹을 보시고 당세 완전한 사람, 노아를 보시고 당세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욥을 보고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100% 완전해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으로 완전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칭찬받으면 그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예수 믿고 얻은 구원에 만족하지 마시고 마지막 날 심판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가는 승리자들이 되시기 위하여 이 법의 날에, 재헌절 대한민국의 법의 날에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으로 충성하여 마지막 날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가는 승리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